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신비를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가정은 아이가 없는 가정이죠.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태가 막혀있는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이 가정에는 큰 슬픔이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자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태중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데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천사를 만나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입을 막아버리시고 말을 못하는 하루아침에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곳은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입이 열렸다 혀가 풀렸다 말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여리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함성을 지르고 승리의 선포를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서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이 이름은 요한이다. 친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쓰는 이름들이 있는데 요한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물었더니 그 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는 순간 뭐 하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불신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사람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자기 아내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미 아이를 못 낳는 입장입니다. 사가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을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가랴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막상 닥치면 문제에 딱 봉착하면 그때 내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입을 열어놓으면 의심의 말을 쏟아낼 게 분명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낼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쏟아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신의 언어들을 쏟아낼 확률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돌고 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욕을 하고 비난의 말들을 막 쏟아낼 거 아닙니까? 돌을 던지고 그러면 뺑뺑 돌기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맞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맞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막 맞대응을 하면서 성 안에서 얼마나 그 욕설이 난무하겠습니까? 뭐 나가 죽어라.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온갖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용사들도 있고 그 군대가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숨죽이고 의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우리는 안 돼. 골리앗은 못 이겨.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자마자 의분에 가득 차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단 한 명의 남자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침묵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사가랴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사가랴가 온갖 말을 쏟아내고 나중에는요 그게 후회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내가 쏟아낸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들은요 나중에 돌아서 나에게 오거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의심의 말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화살로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늘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언어들을 쏟아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신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이거는 힘들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는데 이것을 내 입술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히려 찬송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침묵,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닫혀있던 그 부정적인 입술을 찬송의 입술로 바꾸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찬송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